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과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미나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 최병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마 말씀으로 큰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오고 나서 월요일날 노회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 모임이 산호샤인 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갔더니 최병구 목사님께서 거기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사모님들까지 오셨는데 우리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예배 분위기가 좋고 참 교회가 아주 밝고 사랑에 넘치는 좋은 교회라고 참 그렇게 칭찬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과 교회의 칭찬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영복 씨의 서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처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지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가운데 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루가 지는 저녁 무렵에도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누구나 새 출발할 때는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도 마지막까지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출발할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출발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마침내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봐도 첫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참 비참하게 인생이 이렇게 참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서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 주님, 또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당에 나오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자, 여기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문에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그 열정, 처음의 그 사랑, 처음의 그 헌신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자리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변하지 않는 순수한 그 사랑과 열정과 마음과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는 끝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이 좋은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또한 끝이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니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여호수아도 어느새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110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23장에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없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소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형통한 삶,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하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끝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이 좋은 삶,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삶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정착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고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이고 세상이고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도덕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육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 마귀는 늘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 공격 가운데 넘어지거나 그곳 가운데 쓰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다섯이 100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한 사람이 5명이 100명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한 명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일당 1000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일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어떤 영적 어려움과 어떤 육신적인 공격과 어떤 문제일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휴스턴에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늘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가서 더 확실하게 또 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월요일날 참석해서 주일날까지 거기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까지 참석하고 오게 되는데 제 숙소를 어디에 잡아놓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 가운데 참석한 100여 명의 성도들을 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숙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한 주 동안 세미나도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행여나 분명히나 모든 부분에 목사로서 평신도 우리 성도인 가운데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동안 하여튼 잘 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잠자리에 들고 화요일날 일어나게 되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평소에는 제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4명의 사람이 막 이렇게 쫓아오는 아주 그냥 험악한 모습을 하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쫓기다가 어느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된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자마자 일어나서 저는 곧바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시 이 가정 가운데 무슨 내력 있는 집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며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방어 기도를 하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월요일날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길 가운데 그 집에 묵고 있는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낮에 여집사님이, 제가 묵고 있던 여집사님이 코스코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4명의 흑인 강도에 의해서 4명의 흑인에 의해서 강도를 당할 뻔했는데 간신히 모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강도가 거기는 총을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강도가 그 차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저 다른 쪽에 있는 코스코에 기름 넣고 있는 차에 가서 거기에서 가방과 함께 물건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백인 아줌마가 그 흑인 강도들을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누구에게 왔었냐면 여집사님에게 먼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자기에게 쓰지 않냐고 붕 지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의 차를 털고 가는데 4명의 흑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그랬더니 제가 숙소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4명의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도 때문에 제가 참 보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하고는 전혀 잘 알지 못한 멀리 아는 성도가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혹시 성도님 주위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자기가 평소 교제도 잘하지 않고 멀게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남편이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스턴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뒤에 갑자기 15인승 하얀 밴이 있죠. 큰 차. 밴이 갑자기 팍 오더니 자기 앞쪽으로 와서 정면으로 박아야 되는데 박지 않냐고 옆으로 차가 마침 없어가지고 붕 가가지고 자기 앞쪽으로 와가지고 쫙 가는데 양옆에 차 4대를 갖다 팍팍팍팍팍 치면서 차가 막 뒤집어지고 날아가는 아마 그 브레이크 파일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4대가 자기 앞에 차가 펑펑펑펑펑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하필 와서 정면으로 박아야 되는데 와서 자기를 쫙 피해가지고 쫙 피해서 자기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쫙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같은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현재의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탁 넘어져서 주님 떠나가는 일이 절대로 없게 늘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이 좋은 삶,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마다 이슬처럼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들은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위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씨를 뿌려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고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땅과 그 소유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신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 지혜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야. 내가 결정한 것은 다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내 결정이만이 바른 결정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모든 것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떠나가게 되고요 예배가 떠나가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생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고 그리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입니다. 라는 청지기적인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 중에 제가 섬겼던 가정 가운데 참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 많았는데 간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젊은 40대 중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5년부터 5년 동안이나 외부에서 특별히 교회 세미나가 있을 때 외부 목사님들을 늘 자기 가정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좀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지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무슨 자궁에 무슨 혹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번에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그곳에 통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마존 어카운트에 락이 걸려가지고 자기 어카운트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이나 물건을 한 건도 팔지 못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2주 전에 딱 그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어카운트가
클로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 가운데 2주 전에 세미나 되기 한 주 전에 그 전부터 목사님들을 세미나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모시는 성도들의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광고를 듣고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걱정하다가 한 주 전에 이 성도님이 신청서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산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집도 엄청 좋더라고요. 젊은 분이 벌써 큰 집을 샀더라고요. 1층에 뭐 이렇게 사람도 머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집을 산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 이런 그 섬기는 일에 쓰려고 결정했는데 그래 원래 목적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신청서를 그 주일날 딱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일날 어떤 일을 하겠냐면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주일 12시부터 그 아마존 어카운트가 딱 열려지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할렐루야. 12시부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5시간 동안 주문이 오는데 주문이 그냥 수백 건이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래서 컴퓨터를 월요일 날 혹시 이거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껐다가 다시 재부팅해서 열었는데 주문이 수백 개가 왔는데 2달 동안 파는 물량이 다 주문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제가 갔던 월요일이잖아요. 주일날 그 일이 나게, 월요일날 그 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5시간 동안 일이 일어났는데 2개월 동안 팔지 못했던 모든 물건을 다 팔고 거기에 대한 마진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딱 주일날 12시부터 5시까지만 주문이 들어오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주문이 있잖아. 매일 하루에 5건이면 5건.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5건만 오게 돼. 그런데 한 10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 5시간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 참 숫자에 강하다. 참 숫자에 굉장히 강하다. 40일 작정했으면 39일을 응답 안 했다가 딱 40일째 응답해주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딱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제가 월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늦게 왔어요. 비행기가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1시간 좀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시차례가 있어서 갔다가 화요일 날 문자를 드리는데 이분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집의 천사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한번 카톡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목사님을 섬기게 되어서 섬기게 돼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네요. 목사님이 저희에게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이 좀 침체가 될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목회 올바로 잘할 수 있다. 물질의 목사가 뭐에 매이고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이렇게 하면 사례를 더 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교회 가게 될까? 거기에 매이게 되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한다면 목회 올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물질, 건강, 자녀, 결혼, 진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김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이 좋은 삶,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지키고 붙들고 있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 14절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약속하신 대로 징계와 형벌이 끝까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그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희가 좋아했던 것이 뭐가 되냐면요, 아픔이 되고, 너희가 사랑했던 것이 뭐가 되냐면요, 가시가 되고, 너희가 쫓아갔던 것이 뭐가 되냐면요,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의 삶을 괴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신분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예수 안에 모든 의와 율법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욕구와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물된 동상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삶,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끝이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은 삶, 날이 갈수록 형통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